오늘 말씀 아모스서 1장 3절에서 2장 3절까지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있었다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변으로 하는 동서남북에 가장 가까이에 모여있는 그 6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 열방 주위의 나라들을 향한, 가까운 이웃 나라들을 향한 이 말씀은, 여러분, 이렇게 내가 너희들이 행한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서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심판을 말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위의 이런 나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심판과 경고를 받았을 때, 여러분, 이 주어진 말씀, 아모스서 말씀이 주어졌던 것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니까 그들이 주 독자의 대상이고, 이 아모스서가 주로 대상이 되었던 것이 그 북쪽 이스라엘의 백성들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느끼는 마음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쌤통이다, 그거 잘 됐다, 너희들 맨날 우리들 이렇게 괴롭히더니 이 꼴 좀 봐라, 아이고 고소하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여러분, 이들에게 어떤 것을 지금 주시는 말씀이냐면, 바로 똑바로 정신이 든 사람들이라면 이 주위의 이웃 나라들을 향한 이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벌벌 떨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 모습이 내 모습인데 하고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악인들의 모습, 또 그들이 당하는 심판의 모습을 볼 때 저는 착각할 때가 있는데, 아이고 이거 봐라, 이렇게 죄 짓더니 잘 됐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고, 그 모습을 우리 머릿속에 누가 이 말씀 들어야 되는데, 이 내 남편이 이 인간이 이거를 들었어야 되는데 이게 오늘 예배를 못 나왔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저의 경우에, 여러분들 말고 저의 경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주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의 거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해서 주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왜 하필 이방 주위의 이웃 나라들을 향한 심판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과 또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2장 너머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의 모습 속에 내가 지금까지 이웃 나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모든 죄의 모습이 다 너희 안에 있다? 이것 좀 깨달아. 여러분, 이게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안에도 이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의 모습, 아내의 모습, 자녀의 모습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모습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같이 이렇게 못난 자식을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런 끊임없는 사랑을 느끼죠. 그러면 제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나도 참 부족한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는 못났으면서 내 자식에게 더 잘하라 얘기하고, 조금만 잘못을 해도 나는 너무나도 자비도 없고 긍휼도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항상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첫 번째, 이웃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 이웃 나라들에 대한 말씀 속에 첫 번째 이웃 나라 대상이 누구냐면 1장 3절에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뭐라고 얘기해요?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죠. 다메섹이라는 것은 지금의 시리아, 그 당시에는 아람이라는 나라의 수도가 다메섹이었죠. 여러분, 다메섹 하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다마스커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 성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하러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나게 되었잖아요. 바로 그것을 말하죠. 아람 나라의 수도, 아람을 대표하는 그 수도니까 이 다메섹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했다라는 것은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 하나님의 지금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지은 죄가 뭐였냐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길르앗을 압박하였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미 싸움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과 다름이 없는데 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이미 그들이 항복했을 수 있어요. 이미 다 패배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는 이제 졌다. 패배를 시인했을지 모르는데 그 패배를 시인한 그런 나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냐면 철 도리깨 같은 거죠. 그걸 가지고 사정없이 두들겨 패워버리는 거죠. 그것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것은 비인간적이고 매우 폭력적인 잔인한 그런 죄악에 대해서, 지나친 죄악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하사엘과 베나닷이라는 것은 아람의 왕들을 말하는데 그들의 궁궐들이 다 불살라질 것이다. 왕조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5절 말씀에 다메섹의 빗장을 꺾고 그곳에 사는 많은 사람들도 끊어내겠다라고 얘기하고 아람 백성이 결국 이 침공을 하였던 그 악을, 잔인한 일들을 행하였던 그 나라가 사로잡혀 가게 하겠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결국 여러분 훗날 북왕국과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서로 동맹하여서 남쪽 유다 나라를 침공을 했는데 남유다는 이때 아수르라는 나라보다 강대해진 그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에 도움을 요청을 하였고 그 아수르의 디그라 빌레셀이라는 그런 왕에 의해서 이 다메섹이라는 나라, 이 아람을 말하죠. 수도, 이 다메섹 수도, 이곳이 다 멸망되고 포로로 잡혀가는 역사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가사라는 나라를 한번 볼까요?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가사라는 것은 블레셋 전체에서 대표되는 그런 가장 상징적인 도시를 말하는데 블레셋이라는 나라, 이 서남 쪽에 있었던 나라를 말하는데요. 어쨌든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 중에 가사가 대표적으로 그 도시를 말해주고 있는데 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 근데 그 죄가 뭐라는 얘기예요? 그 죄가 사로잡은 사람들을 끌어다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에돔이라는 나라,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전쟁에서 이겼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포로를 잡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포로 잡은 사람들을 어디다 팔은 거예요? 에돔이라는 나라에다가 팔았다는 얘기예요.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포로 잡은 백성들을 노예로, 인신매매로 팔아 넘겼던 것을 말합니다. 약소한 국가를 상대로 해서 침략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노예로 팔아 넘기는 일이 이 고대 사회에 전쟁이 있었을 때 다반사로 있었죠. 비록 지금 이렇게 현대 사회라고 하는데도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노예 제도가 여러분 이 세상에 영국에도 미국에도 너무나도 우리나라도 뭐 뿐만 아니라 많이 있었잖아요. 사람을 팔아 넘기는 일들,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났었던 그런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반인륜적인 행위를 말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사람을 팔아 넘기는 일들이 일어났었다라는 거죠. 인권을 짓밟아 버리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7절과 8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심판을 하세요? 가사 성에다가 불을 보내서 그 궁궐들을 사르겠다 말씀하죠. 그 다음에 8절 말씀에 보니까 아스돗과 그리고 아스글론과 또 에그론을 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가사라는 곳만이 이 블레셋의 도시가 아니라 나머지 또 세 군데나 더 대표되는 성읍들이 있는데 그 성읍들도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의 권세자들도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귤을 잡은 자, 어떤 통치자를 말하는 거죠. 왕권을 가진 것처럼 힘이 있는 사람들, 권세자들을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두로라는 나라를 볼게요. 1장 9절에서 10절인데 두로는
페니키아를 말하는데요. 페니키아, 알파벳이 발달했던 그 나라 페니키아를 말하는데, 이 페니키아라는 곳은 무역의 중심지였고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업의 중심지가 되고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를 축적하고 있었던 나라였는데, 9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로의 죄를 돌이키지 않겠다 하시면서 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 형제의 계약을 어떻게 했대요? 이들이요, 기억하지 아니했대요.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블레셋과 마찬가지로 이들도 노예를 팔아 넘겼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상권을 위해서 돈 때문에 사람들을 팔고 넘기는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들에 대한 심판은 10절 말씀에 나와 있죠. 두로성에 불을 보내어서 그 궁궐들을 사르겠다. 이들이 어떤 동맹관계를 맺었을 거예요. 서로 협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파기해버리고,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리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져버리고요, 그리고서 이 모든 포로들을 잡아서 팔아넘기는 그런 약속을 깨어버리는 일들을 만행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심판하신다고 얘기했어요. 네 번째로 에돔이라는 나라를 보면 11절에서 12절인데, 먼저 11절 말씀을 볼까요? 11절 말씀, 이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으리라. 형제 나라를 향한 죄에 대해서 지금 에돔이 죄를 저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형제를 향한 것은 마음을,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냐면 여기 말씀 보니까 긍휼을 버렸다 했는데, 형제를 향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긍휼이 있어야 되는데 긍휼을 버렸다. 그리고 긍휼 대신에 무엇을 이들이 선택을 했어요? 맹렬히 화를 내고 끝까지 분을 품고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서 공격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쫓아갔다라는 것은 아마 전의를 상실하고 패배해서 더 이상 싸울 기력이 없어서 내가 이제 졌어 하고 아마 졌다고 항복하고 인정하고 돌아섰을 수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더 이상 싸우려 하지 않는 그 형제를 향해서 끝까지 쫓아가서 공격하는 그러한 지나친 분을 품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시면서 심판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 형제 나라라고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나라를 의미할까요? 에돔이라는 나라. 에돔이라는 나라는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니까, 에돔이라는 뜻이 붉다라는 것이고, 야곱의 형 에서가 붉은 피부를 가졌으니까 그 형 에서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는 어떤 나라였어요? 형제 나라였죠. 근데 자신의 형제 나라였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들이 저질렀던 잘못과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긍휼히 여기지 않았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해 보면 12절,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르겠다. 여러분, 지금 계속 지명이 나오고 민족 이름 나오고, 여러분 점점 마음이 어려워지시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런 내용들도 나오는구나, 항상 쉬운 것만 여러분 말씀을 먹지 마시고요, 이런 어려운 선지서 말씀들도 우리 같이 재밌게 이런 나라, 이런 지명, 이런 것들도 나오는구나 하고 다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지금이라도 지금 순간만이라도 끄덕끄덕 이런 의미구나라고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여러분들은 이미 훌륭한 오늘 우리 예수소망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런 수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서학당 우리 여러분들의 훌륭한 학생들이 되시는 거예요. 여기 말씀 보니까 대만의 보스라에 불을 보낸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대만이라는 것은 에돔이라는 나라의 북쪽 끝을 말하고 보스라라는 것은 남쪽 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에돔의 처음과 끝, 위에서 아래 끝과 끝까지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불을 보내서 사르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일들을 다 이루셨는가는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배우시고 또 알게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 정도 선에서 간략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우리 다섯 번째 암몬이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니까 암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고 있어요. 13절 말씀 보면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는데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서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어떻게 했대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으세요? 고대사회 전쟁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이를 뵌 여인의 배를 어떻게 했대요? 갈랐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전쟁 사회에서 있어서는 미래의 원수를 갚는다고 하는 그 우환을 없애기 위해서 아이벤 여인들의 배를 가르기도 하는 그런 만행들이 저질러졌고요. 참혹하게 생명을 짓밟는 인권의 생명의 유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고 보지 않겠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밝히시고 계시는 거.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두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다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알 수 있습니다.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그랬대요. 끝없는 욕심이죠. 자신의 욕심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인권을 유린하고 짓밟아가는 이런 사람들의 끝없는 욕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5.18 광주 민주항쟁에 여러분 우리 지금도 전씨께서 TV에 이렇게 많이 나오시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는 않으실 겁니다. 반드시 죗값을 물으실 거예요. 참혹하게 생명을 짓밟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두고 보지 아니하십니다. 세상에 우리나라 주위에도 일본이 여러분 그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학살한 것들, 중국에 가서 난징의 대학살들, 여러분 우리나라 제주도의 4.3 사건, 그때 제주도민의 한 10분의 1 그 정도를 다 죽이는 일들이 그렇게 빨갱이로 다 몰아서 죽이는 일들도 일어나고 이 나라에 대한 하나님이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한 그런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느냐? 아니요. 그 모든 사람들을 짓밟은 것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인의 배를 가른 이 암몬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14절 15절에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고 궁궐들을 불사르고 전쟁의 날에 이들이 다 그렇게 사로잡혀 가게 된다라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아니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까 말씀에 13절 말씀에 자기 지경을 넓히려고 이렇게 전쟁을 일삼고 많은 사람들을 짓밟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당시에도 하나님이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마치 땅을 땅 따먹게 하듯이 마구마구 넓혀가고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요 그 지경을 지키라는 것이었어요. 그 이상을 탐내지 말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잖아요. 신명기 말씀을 한번 보면 19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같이 한 번만 앞에 성경을 한 번만 읽어봐 주세요. 시작. 차지하게 하신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곳 안에서 자족하면서 그것을 잘 가꾸고 그것을 잘 돌보면서 살아가라라고 주신 그런 말씀이에요. 그 이상을 품지, 그 이상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신명기 27장 17절 말씀을 보아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27장 17절 여기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전쟁에서 승리해요. 그것이 사무엘하 8장에 가면 날마다 전쟁에 승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에도 하나님이 영토를 어느 정도는 확장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하셨죠. 강성한 나라를 누리게 하셨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당시에 엄청난 대제국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그 끝을 끝없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처럼 그렇게 다윗의 시대를 그렇게 찬란한 나라로 만드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어떤 영토의 확장의 큰 나라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축복이다,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아니하세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스바의 여왕이 이 다윗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장 9절 말씀 볼까요? 10장 9절, 왕상 10장 9절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라 영토라는 것은 다윗 시대 또 솔로몬 시대까지 이렇게 영토가 확장이 되고 최고의 부와 전성기를 누렸는데, 그 당시에 이 땅을 바라보면서 평가하는 이방 여인의 그 눈에는 이곳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나라로 비춰진 것이지, 영토를 엄청나게 확장한 부강한 나라,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큰 나라로 여겨진다라는 것은 영토에 있지 않습니다. 국력에 있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느냐가 하나님 보실 때, 와, 우리 내 사랑하는 나라, 내 백성이 정말로 큰 나라구나, 큰 백성이구나, 그렇게 인정을 해 주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큰 나라가 된다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보면 4장 6절에서 8절, 6절, 7절, 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읽어봐요.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큰 나라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서 그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 이웃 가운데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백성들이 사는 나라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나라예요? 큰 나라다, 이렇게 인정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욕심을 내서 여인들의 배를 가르고 그 인권을 짓밟아 버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가증히 여기신다라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세상에서 내세울 만한 어떤 명예로운 일들이 내 삶에 있느냐가 그런 우리의 가치,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며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면서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볼 때, 야, 정말로 너는 큰 사람이구나, 너는 큰 신앙의 사람이구나라고 인정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성공을, 또 세상의 모든 것을 많이 가진 부와 명예를 여러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시는 큰 기준은 다른 기준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러한 사랑의 지경이, 이웃을 향한 그런 우리의 섬김의 지경이 오히려 더 넓혀지기 위해서, 그래서 큰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 모압에 대해서 2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모압 1절 말씀, 2장 1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서 어떻게 했대요? 재를 만들었대요. 죽은 사람의 뼈를 다시 꺼내어서 아마 불살라서 재를 만들었다라는 거. 이것은 모욕을 주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수치와 모욕을 주고 그 죽은 사람의 뼈를 다시 불사른다라는 것은 죽어서도 절대로 평안하게 돌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너무나도 잔인하게 그렇게 사람들을 짓밟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을 1절 말씀에 모압의 죄라고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까지 여러분 6나라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우리가 다 살펴보았어요. 자세하게 살피지는 못했지만 대략 쭉 살펴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라가 심판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1인칭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3절 말씀부터 여러분 2장 3절 말씀까지 보면 거의 모든 절수마다 무슨 내용들이 나와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만히 두고만 보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심판의 주체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셨다라는 것을 세상을 공의로 정의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지금 일어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알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갚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열방을 이웃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그 기준이 뭐예요? 그 기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율법의 그 계명을 따르지 않았구나. 여러분 이거예요. 이웃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들이내미시면서 너희들이 내가 너에게 준 이 율법을 따르지 않았구나.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받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들에게는 율법이라는 것이 주어졌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데 하나님 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 가르쳐준 적도 없으시잖아요. 이렇게 이들이 핑계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노예로 팔아넘기고 형제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분풀이하고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르는 무자비한 학살, 죽은 사람의 뼈를 다시 불사르는 수치와 모욕을 주는 행위 등으로 대표되는 이 모습은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는 그런 특수한 시대에 특수한 사람들을 위한 그 하나님의 선민 백성들을 위한 것이 율법이 주어졌지만 그 율법이 주어지지 아니한 다른 이방 나라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사람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하는 약자에 대한 그런 사랑과 긍휼을 가지는 마음, 그것이 사람으로서의 됨됨이고 마땅한 도리인데 그것이 없었던 것이 심판의 이유고 심판의 근거고 원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이 심판받았다라는 것은 인간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웃에 대한 존중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그들에 대한 정말로 사랑하고 품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그들을 잔인하게 짓밟는 인권의 유린과 생명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약자를 돌보지 않았던 그들의 착취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이것은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물으실 때, 유다의 죄에 대해서 물으실 때 하나님이 너희들 율법을 떠났기 때문이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떠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건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 삶의 구체적인 정황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 같아요?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가진다면 뭔가 어떤 고차원적인 대단한 엄청난 하나님께서 멋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라고 그렇게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이 당연히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도 무엇이냐면 결국이요, 되게 기초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인권에 대한 존중, 약자들에 대한 사랑,
생명에 대한 그 존귀 여기는 마음으로 나타나는, 그게 율법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삶의 열매거든요. 결국 어떻게 보면 율법을 가진 이들이나 율법이 없는 사람들이나 결국 맺어져야 되는 것은 사랑이라는 열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아모스 2장 6절 7절 8절 말씀, 여러분 이거 스크린에 안 띄울 건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직접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아모스서 2장 6, 7,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니까 전당이 잡힌 옷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옷 한 벌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위에 누운다는, 가져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어떻게 해요? 마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떠났다. 그런데 그 떠난 모습이, 야 너가 몇 시간 동안 기도를 안 했구나, 야 너가 성경을 이러갈 안 읽었구나, 너가 기도를 안 하네,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안 했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8절 말씀에 보면 제단 옆에 있대요. 늘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어떻다라는 거예요? 삶의 구체적인 정황과 모습 속에서 가난한 자, 약자들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학대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판의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것도 뭐예요, 여러분?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본 윤리인데 그 열방 나라들이, 이웃 나라들이 이것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라면 하나님이 더욱더 기대를 하겠죠. 야, 내가 적어도 너희들은 이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러한 삶을 당연히 살아야 되는 것 아니야? 기대와 소망이 있으셨는데 그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본뜻과 하나님이 정말로 그 말씀을 주신 그 근본적인 그 속생각, 속뜻을 모르고 어떻게 된 거예요? 겉모습으로서의 제의적인 모습은, 신앙의 열심은 너무나도 많이 이루어내고 있지만 그들의 삶의 사랑의 열매, 약자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열매는 하나도 맺혀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는 율법을 떠났네 말씀하시고, 제사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예배하는데요, 기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금식하는데요, 아니 그렇지 않아. 너희들은 약자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학대하는 것을 봤을 때 너희들은 율법을 떠났어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얘기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인간 존중과 생명에 대한 존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크게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 이방 왕이었잖아요. 느부갓네살이라는 그 바벨론의 왕이.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에게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다니엘서 4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4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어떻게 해요?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공의를 행하고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긍휼히 여기라고요. 이방 나라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그가 죄를 짓고 교만해졌을 때 요구하시는 것이 어떤 거였어요? 돌이키는 것인데 공의를 행하라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이렇게 온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 말씀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거룩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요구하시냐면 사람에 대한 생명의 존중에 대해서 너무나도 크게 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이 오면 달라질까요? 신약이 오면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성경의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율법 학사가 와서 물어봤을 때 얘기를 하시잖아요. 첫째 되는 것도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성경을 예수님이 이해하신 그 성경의 전부의 축소판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럼 한 가지로 줄인다면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한 가지로만 말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봐요.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여러분 율법이요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율법서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선지자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읽고 있는 이런 선지자 이사야, 다니엘, 여러분 에스겔, 느헤미야 이런 모든 이런 느헤미야 빼고요. 이런 선지서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아모스서 이런 말씀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여러분? 선지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구약 성경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 예수님 당시에 마태복음이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뭐 데살로니가 전서가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면 여러분 뭐예요? 모든 말씀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성경 전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 성경을 단 하나로 핵심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신 것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해라. 그게 성경 전체가 말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요약의 말씀에 십자가, 보혈, 여러분 이런 기도, 예배의 능력 막 이런 내용, 거룩 이런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냥 단순하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일상적인 용어로 풀고 있잖아요. 뭐라고요? 너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어? 그럼 너도 남을 대접해. 이게 하나님 말씀 전체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열매가 드러나요?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지식을 많이 알고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리고 너무나도 중요해요. 제가 그것을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강조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수십 년, 십수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 안에 이 사랑이라는 열매가 얼마나 내 삶에 맺어지고 있던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것을 물으실 거예요. 주님 앞에 서시는 날 너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왔니? 금식을 많이 하고 왔니? 봉사를 많이 하고 왔니? 예배를 많이 드렸니? 기도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니? 그거를 물으시기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약자들, 원수 같은 사람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섬기다가 왔니? 라고 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물으실 거라는 말이죠. 예수님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도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3장 8절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8절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아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어떻게 해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뭐라고요? 완성이래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또 읽어봐요.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 한 말씀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이루어졌대요.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님의 말씀이든 바울의 말이든 그리고 성경이 없는 사람들에게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웃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그 하나님이 사랑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닮으셨다면, 자녀시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위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정말로 가난한 자, 약자들을 여러분들이 짓밟지 않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양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우리가 그들을 돕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계세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사람들이 있거든 짓밟지 말고 외면하지 마시고 존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그들을 사랑하면서 섬겨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 제게 하나님 은혜를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게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오늘 더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너무나도 좋은 기도예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 다 추상적인 내용들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룩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제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거예요. 무엇을 역사할까? 어떤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느냐? 어떤 구체적인 거룩한 삶을 너가 살기를 원하는데, 물으신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의 모습 속에 우리가 어떤 예배의 행위, 어떤 제의적인 그런 우리의 신앙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척도, 성경의 지식, 기도 열심, 어떤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막 보이고 그런 것들이 거룩입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것을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제가 누구 때문에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마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임하여서 이해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면 하나님, 이 나라에도, 교회 공동체에도, 우리 가족 안에도, 내 주위에 정말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하나하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정황을 올려드리면서 나의 삶에 이웃사랑에 다가가지 못했던 내 삶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이거밖에 못하네요. 제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랑으로 이것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 약자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오늘도 요만큼 실천하게 해주세요 하는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몸부림이 제가 볼 때 하나님 앞에 거룩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아모스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은 그런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나라 사람들이 전쟁 없이 생명이 존중받으면서 살아가는 세상,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기를 원하신대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 미가서 말씀에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미가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요,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미가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상을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세상, 세상이 너무나도 온갖 곳에 전쟁의 흉흉한 소문들이, 싸움의 소문들이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오늘 이 아모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땅 나라들을 향한, 이웃 나라들을 향한 심판을 외쳤지만, 야 너희들 다 당해도 싸, 이런 것을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미가서 말씀처럼 이런 세상을 꿈꾸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고 증거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도 신앙의 자세가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 이러한 세상 우리가 만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나라. 하나님, 제 삶이 제가 이웃을 향한 그 분노의 칼을 쳐서, 미움의 칼을 쳐서, 내가 돌아보지 않는 소외의 칼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보습을 만들고 그들을 사랑하고 품고 돌보며 섬길 수 있는 그런 저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나라와 민족과 온 세상 모든 나라 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빨리 임하기를 위해서 원수가 다 떠나가고 마귀 권세 쫓겨나가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나라 이루는데,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제가 선봉에 서서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실천하면서 제 삶에서부터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저의 삶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